12장 우리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주의 절대 주권자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나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압니다. 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세계와 만물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 가르쳐준 지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아요. 유식해요. 알아요. 알았으면 이제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함으로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의존해서 이제 바울 선생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자세로 들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들이면 몸 안에 있는 영과 혼을 다 말합니다. 영과 혼이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그 속에는 영도 마음도 몸도 다 합친 것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사는 기뻐하시냐? 거룩한 산제사로 들으라. 이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와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속건 제물도 한 가지죠. 번제물도 언제나 양을 태워서 감사 제물, 화목 제물 다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뭐 다 그냥 칼로가 찔러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뭐 이건 절단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강수와 같이 흘린 짐승의 피를 대표해서 주님이 오셔서 아담부터 마지막 달까지 지은 인생의 죄를 다 대신 져버렸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요, 영원한 속건 제물이요, 영원한 감사 제물이요, 영원한 화목 제물이요, 영원한 번제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완전한 제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제물은 다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니까.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산 제물이 되라고 해요. 이 산 제물은 죽는 것이니까 이제 죽었으나 산다. 그것은 뭐냐? 내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옛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내 탐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욕심이 쾅쾅 뭉쳐서 내 탐욕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 나의 옛사람과 내 정욕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마귀를 섬기면서 사는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건 그 사람이 옛사람이로 안 살고 새 사람으로 사니까 옛사람의 친구들이 보니까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이 사람 버렸어 이제. 이제는 뭐 우리하고 같이 술을 먹냐 도박을 하냐 우리하고 같이 음란 방탕을 하느냐 우리와 같이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저 사람 뭐 완전히 이 세상에는 못 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제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에선 못 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은 왜냐? 하나님의 재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참으로 신령한 예배입니다. 다른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보잉 747 갖다 놓고도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막 이거는 여러분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욕심과 탐욕으로 어떻게 돼지 대가리를 통해서라도 귀신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건 탐욕이죠. 우리 한국에 내가 보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권 거래소도 새로 개장할 때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그냥 10,000원짜리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처럼 무슨 고속도로 닦을 때도 돼지 대가리 놔놓고 건물 지을 때도 돼지 대가리 놔놓고 어쩌라고 너무나 무식이 땅보다 두껍죠. 자기는 마음대로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돼지 대가리 보고 복 줄 것 같아요. 복을 달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제사는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런 거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살고 세상과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게 진짜 산 재물이요. 이런 사람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늘이 진동하고 보좌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진짜 복을 받죠. 우리는 다 산 재물이 되어 매일같이 삽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관심의 중심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산 재물이요. 이러한 사람의 삶이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으로 예배 드려야지 무슨 돼지 대가리나 두고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식과 형식으로 예배 드린 것 이거는 다 육체에 속한 것으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마음에 있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 중심이 그렇게 돼 있어야 이 사람은 산 재물이고 모든 삶 전체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요.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무섭게 변해요. 저는 태어나서 일정시대에 살던 그 세상, 일본 사람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철부덕거리면 산천초목이 떨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온통 기뻐하지만 너무나 혼돈이 돼가지고 전부 자유야 그냥. 너 자유, 내 자유, 다 자유 얻었네. 그래가 막 상하다 없고 부모, 자식, 선생, 제자도 없이 우익, 좌익 갈려가지고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그 극단의 해방된 이후에 한 5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혼란기도 보았는데요.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개미떼같이 열차에 올라타고 남으로 오고 길거리마다 피난민들이 넘쳐나고 그 민족의 극한적인 상황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 앞에 서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도 지나가고 박정희 정권도 지나가고 전두환 정권도 지나가고 노태우 정권도 지나가고 김영삼 정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 따라 살려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여자들 옷 유행도 보십시오. 스커트가 길어졌다가는 이제 긴 것만 입으면 된다고 다 하다 나면 또 짧아져. 또 짧아져. 하이힐도 그냥 대 높아졌다가 또 차나였다가 또 뒤에가 요렇게 손가락처럼 쬐뿌하게 되었다가 또 퉁퉁하게 되었다가 달라져. 남자들도 바지가 만보 바지가 되었다가 또 착 붙은 바지가 되었다가 끊임없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전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정말 마음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데 들어오면 마음이 우울하고 어떠한 사람은 어떤 때는 내가 만난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 보면 또 미워지고 이게 마음 변화무쌍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5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5장 17절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마음이 새로워지지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음이 새로워질 이유가 없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른다 하는데 마음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달라질 이유를 얻었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혈로 나는 죄를 이기고 온전 의롭게 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마귀와 세상을 보고 물러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제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사탄과 세상을 물리치고 내가 병들어도 내 마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치료만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질병은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는 마음에 바탕이 있어요. 저주가 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 저주는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고 물러가라고 할 거. 사망이 와도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너희 손인 것이 어디냐, 겁날 것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변화받을 이유가 생깁니다. 변화받을 조건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냐고 그냥 마음에 변화받아라. 너 마음을 바로 먹어라. 마음을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을 뭐가 바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먹어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가서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가라앉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앉혀요? 가라앉혀 하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 마음을 단단히 먹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아주 맛있게 먹어라. 배불러라. 궁구다니지 마라. 배고픈 사람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것을 줘야지. 우리 마음을 평안히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굳세게 먹어라. 마음을 힘차게 먹어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변화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갈 길이 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잡혀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 아니면 잡을 수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잡고 난 다음 이제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깨달아지고. 제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나가도 다 까먹어버리고 설교를 듣고 나가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한 것 나는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고 만들어.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았냐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물 잡수셨죠? 밥에다가 어떤 종류의 김치에다가 어떤 국에다가 어떤 나물에다가
그거 일일이 기억합니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뱃속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양분될 것은 양분되고 똥될 것은 똥되고 뱃속에서 다 알아 처리합니다. 그 일일이 다 기억하면 골치 아프지요. 한 달 전에 먹은 것까지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먹고 수요일 먹고 가르친 거 자꾸 받아 먹어요. 먹고 나면 내 영혼의 뱃속에 들어가서 뭘 먹은지 몰라도 그게 다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들은 거 다 잊어버린데도 그것이 다 양식이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샤워. 세상에 죄 짓고 뭐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추조, 절망을 다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상쾌하게 안 하는지 내가 샤워 싹 씻어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냥 귀신들도 다 씻겨 나가버리고 말씀의 홍수 앞에서 그냥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씻겨나고 교회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하거든. 그러나 나와가지고 당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물이 싹 쌓이는데 그 H2O 수소 분자 두에다가 수소 원자 둘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인데 그 양이 얼마나 내게 퍼부어졌으며 그 온도가 몇 도며 그거 다 기억합니까? 안 하죠. 이게 뭐 H2O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전 물은 뭐냐?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말한 것처럼 산은 산이로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했다고 막 야단이야. 막 신문에 나고 말이야. 굉장한 말씀을 했다고 산은 산이로고 물은 물이로다 했다고. 그냥 나는 그거 보고 웃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 말 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그게 뭐 대단한 법을 말했다고 야단도 없어요. 샤워할 때 그저 물로 샤워하면 뭐 물은 물이로다 하면 그뿐이지 뭐 그 이외에 다른 거 할 수 없어. 씻은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 서론이 어떻더라, 본론이 멧돼지로였더라, 결론이 어떻더라, 목사님이 뭘들 강조하더라,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였냐?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말씀 듣고 왔다. 뭐 들어왔나 몰라요. 그럼 뭐로 갔노? 그래도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상쾌하고 좋아요. 그렇다고요. 그게 예배 보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으로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분이 되는 것은 내가 몰라요.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양분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나도 모르게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출석해서 말씀은 들어야 영양분이 오고 자꾸 교회 출석해야 씻어지는 거죠.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믿고 새로워진 바탕에다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매일 기도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러면 변화받죠. 마음이 달라져야 사람이 변화를 받죠. 아무리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변화받지도 아니하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변화받지 않아요. 그것은 그 치장에 불과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속이 변화돼요. 나는 정말로 결혼식을 가장 많이 인도하는 사람인데 참 결혼식 때가 좀 감개무량할 때가 많아요. 결혼식 전에 올 때는 참 신랑도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신부도 그렇게 얌전하고 다 천사같이 살 것 같은데 결혼식하고 한 5, 6개월 지나면 또 물고 찢고 싸우고 치고 받고 산다 못 산다 야단이거든요. 외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들 그날은 남자도 참 연미복 입고 참 여자도 뭐 연지 짓고 곤지 짓고 뭐 온갖 취한 걸 다 하고 대단해요. Here's a gentleman and a lady. 정말 스위트 홈을 만들겠구나. 그러나 실상에 나중에 그 깝지를 벗겨보면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힌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식 할 때 늘 말하기를 앞으로 화장 잘해라, 옷 잘 입어라, 데코레이션 잘해라. 그런 말 안 해요. 마음을 잘 먹어라.
마음에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마음을 잘 먹으라고 적어요. 마음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몸이 크다고 마음이 큰 것도 아니고 난쟁이라고 마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교회 와야 마음이 변화받아요. 말씀 듣고 성령으로 변화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에 자동적으로 연관이라 분별이 돼요. 물이 맑고 고요한 이 호수는 하늘에 있는 해와 구름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꾸중충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물이 맑아도 바람이 막 불면은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죠. 태양도 구름도 나무도 다 삐뚤어 보이죠. 우리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맑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마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섰는데 하나님 뜻이 안 보일 테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보이고 기뻐하시는 뜻도 보이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막 새롭지 않고 탐욕으로 꽉 들어서 꾸준물이 되어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비쳐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마음이 막 염려, 근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 하나님 뜻이 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마음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받아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건 마음에 떠올라 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에 떠오르는지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완전한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온전하신 뜻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평신도로서 예수만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돼요. 안 믿는 것보다는 좋다. 선하다. 선하신 뜻이 되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장로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되죠. 네가 평신도로 있지 않고서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목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그만하면 내가 좋다.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오리지널 뜻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을 받들어서 목사가 되면 너는 온전히 나를 쫓았다. 갈렙과 같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물론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죠. 그러나 온전한 뜻을 쫓지 못할 때는 제일 낮은 단계의 뜻이 선하신 뜻입니다. 그보다 좀 나으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한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우리가 기왕 주님께 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최고로 좋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중심으로 다 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온전하신 뜻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뜻을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고 성수주의란 하나님 좋아하죠. 교회 나오면 좋아하죠. 그러나 교회는 나오면서 11조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너 말이야 욕심쟁이 탐욕이야. 내가 복을 주어도 나에게 너 마음을 안 준다.
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사람의 마음을 줘야지요. 근데 교회는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려요. 물질을 안 주고 딱 잡고 있어요. 한 가정도 그래요. 남편이 돈 벌어서 부인에게 돈을 안 줄 때는 부인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죠. 결혼해서 가정은 이루어져. 그러나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물질을 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물질을 주면 부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월급돈 타서 안 가져오달랑 마음을 안 주는 줄 아십시오. 신랑으로서 집에 있는 건 좋은데 마음을 안 준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도 안 주는데 내가 왜 너를 도와줘? 내가 내게 마음을 줘야지. 그러므로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준다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대에게 내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믿어라,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노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물질을 안 주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말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내가 11조를 딱 드리면 이제는 선하신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왔냐? 전에는 그냥 11조 안 들고 마음 안 드리면 그냥 아버지 내 왔습니다. 그저 좋은 뜻이죠. 그러나 마음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아버지 내 왔습니다. 왔냐? 오냐? 앉아라. 오늘 내 말씀과 성령 줄게. 앉아라. 그러나 온전하신 뜻은 교회도 출석을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 내가 셀 리더가 돼가지고서 내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셀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영혼들을 돌보고 새로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셀 리더로서 일하겠습니다. 내 개인 인생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셀 리더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남여선교회 봉사 다 와서 하나님께 몸들여 시간 들여 하나님 병신으로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온전한 뜻은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아주시네요. 그래요. 왔냐? 오냐? 내 새끼야. 그럼.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이 나를 껴안고 야, 내 새끼야. 그러고서 내 입에 뺨을 착 맞췄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을 잊지 못해요. 누가 나이가 와서 끌어안고 내 새끼하고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할머님이 천당에 가버려서 먼저 내 새끼하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을 온전한 뜻으로 살면 끼안고 두드려 주세요. 내 새끼야. 잘 왔다 내 새끼야. 야, 하나님이 새끼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 새끼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새끼 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기뻐하시는 뜻도 알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우리가 선하신 단계에서 기뻐하시는 단계로 온전한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일란성상둥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컴퓨터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세상에 60억이 사는 인구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조영기 목사하고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요 면적이 얼마 됩니까? 손바닥 2개로 가려울 수 있는 이 면적에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다양하신지 제가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봐도 같은 얼굴이 한 사람도 없어요. 코도 똑같은 코인데 닮은 코가 하나도 없고 이마도 닮은 사람 없고 턱도 닮은 사람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얼굴이 하나님 솜씨가 한계가 있어서 별 도리 없이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냈다면 나중에 어느 사람이 내 남편인지 어느 사람이 내 아내인지 찾는다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다 틀리거든. 저 무성한 나무 잎사귀 중에 같은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 잎사귀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같은 물방울이 하나도 없어요. 물방울 크기가 다 달라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눈 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솜씨가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사람은 그렇게 다른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기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 낼 때 사람들의 역량도 다 달라요. 역량이 다 달라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다. 믿음이란 우리 믿는 믿음뿐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ability,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즉 능력이니까.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이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들이라도 다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다 기능이 다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44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목회를 잘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도 훌륭하게 목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사람으로서 조금 빛을 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못해요.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갑자기 목회를 잘하게 되더라.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300명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밖에 못 가진 사람을 그것을 잘 도와주어서 자기의 준 은사대로 300명 목회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300명 이상 뛰어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조금 잘 할 줄 모르고 교회 조직을 잘 못해서 능력이 있는데 교회 행정이나 설교를 잘 못해서 교회가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조금 도와주면 하나님이 주신 한계까지는 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준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탐욕이요 욕심이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 조용기가 한 것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조용기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비석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소리 적지 말아야 돼요. 최대 교회를 내가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겸손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다. 겸손할 게 따로 있지 실제로 못하는데 뭘 겸손이 뭐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봐도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되었어요. 내가 옛날에 한경유 목사님이 가서 섭섭하게 느끼고 온 적이 있는데 한참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한경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정말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하고 그래서 한경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서 한경유 목사님 어떻게 영락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목회하면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영감님이 비결을 내게 안 가르쳐 주려고 자기만 큰 교회 가지고 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결을 안 가르쳐 주는구나. 너무나 야속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누가 와서 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복잡한 소리 할 수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다른 설명은 다 하면 자기 자랑밖에 되는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그릇이 여러분 큰 그릇은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담길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조그마한 그릇은 비가 오면 물이 조금 담길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늘에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은 그릇에 따라서 큰 그릇은 많은 물이 담기고 적은 그릇은 물이 적게 담기는데 그릇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너는 큰 그릇으로 하라. 너는 적은 그릇으로 하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너는 큰 그릇 되라. 너는 적은 그릇 되라.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큰 그릇에 때가 많이 묻고 흙이 들어가서 물이 많이 차지 못하면 그것 흙 소재내고 그래서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오게 도와주는 것은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요. 적은 그릇에 종이가 잔뜩 들어있으면 그 종이 끄집어내고 물이 좀 더 챙기게 하라. 그런 것 도와줄 수 있지. 적은 그릇을 어떻게 늘릴 수가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인간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런 젊은 어리석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환상을 가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도 이상의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요 조그마한 맹장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근데 중국은 저렇게 큰 나라를 그거 도저히 생각할 수 없잖아요. 기왕이면 한국도 저 만주벌판 다 주시지 그래. 요 조그마한 맹장 같은 나라를 또 반동강이 나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 당신의 작정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은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한국은 거기에 달린 조그마한 맹장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지식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 주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종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 생각을 품지 마라. 분수에 넘치는 생각하지 마라. 분수에 맞도록 살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도시에 사는 사람 흉내를 낸다고 빚을 내서 고급 주택 짓고 고급 자동차 타고서 살려고 한다 합시다. 농촌에 있는 농사 지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서는 그 주택비도 낼 수 없고 자동차비도 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대로 주택을 짓고 경운기 사서 열심히 일하면 삼시세끼 때 배 굶지 않고 밥 먹고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수대로. 우리가 한국이 IMF를 맞은 이유는 88 올림픽 이후로 온 세계가 다 와가지고서 코리아 넘버원 올림픽을 하고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러니까 붕 떠버렸어요.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이. 물론 올림픽을 한 나라는 다릅니다. 세계 은행에서 가봐도 올림픽을 한 나라는 중위국 이상 상위국에 가까워야 올림픽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붕 떠버렸습니다. 올림픽 한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니까 막 국민 전체가 붕 떠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어요. 분수를 해서 막 빚을 내가지라도 막 해외여행 가자까지. 해외여행을 가면 이젠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서 100불짜리를 부채를 만들어서 술집에 가서 부채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팁을 던져가지고서 그 종업원들이 눈에 불 켜고 100불짜리 팁 잡겠다고 뛰도록 이런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가서는 우리 한족들이 너무나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한을 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 제가 해외에 다녀보기 때문에 알아요. 한국에 실제로 보면 잘 사느냐 잘 살지도 못합니다. 그걸 그냥 카드 빚을 1년 2년씩 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막 서재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지. 여러분, 내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선교회에서 따라와가지고서 싹쓸이 하는 바람에 선교회원들 해외에 못 따라오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가가지고서 저희 선교회에 따라왔다는 선교회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선교사 돕기 위해서 돈 내라 하면 눈물만치 내고 난 다음에는 나가가지고서는 상점에 가서는 싹쓸이 해버리거든요. 싹쓸이. 내가 알기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지사님인데 자기 남편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리가 휘청하게 망하냐 흥하냐 하고 있는데 그 부인 가서 눈도 깜짝 안 하고 1000만원짜리 반지 사는 걸 내가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지요. 지정신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저거 남편은 사업한테 죽는다 산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이 막 온통 다 분수를 뛰어넘어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이래가 기업가들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하는 일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재테크 한다고 그냥 땅 사고 집 사고 그냥 정권 투자하고 뭐 이런 일에 정신없이 날뛰고 과소비해서 그냥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쓰레기고 여행하고 흥청망청한 동안에 세상은 그대로 앞으로 막 진전해 나갔어요.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기업은 팔아먹을 것 하나도 없고 그동안 기술 개발 안 하고 투자 안 했으니까 팔아먹을 것 하나도 없고 다 국제시장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전부 다 빚이 태산같이 돼 있고 IMA에서 IMF가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나라가 온통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그것이 하나의 큰 결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솥같이 되지 않고 쟁개비라서 조금만 불을 때면 푸르르르 끓다가 또 불만 없으면 싹 IMF가 왔다니까 또 전부 집집에 있던 금반지, 은반지 다 내놓고 장롱석 이런 거 다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파르르 끓었다가 IMF 또 F가 이제 좀 괜찮다 그러니까 또 노세 젊어 노세 늙고 견디면 못 놀이라다가 또 화소리하고 우리 민족은 극단적인 민족입니다. 중용을 택하지 않고 그냥 극단적으로 오른편으로 가든지 극단적으로 왼편으로 가든지 뭘 하더라도 죽지 아니면 살기야 그냥
호화사치 낭비를 해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고, 그 다음 또 나중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락하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 내놓고, 이게 좀 중용지도를 지어야 돼. 분수를 지켜야 돼. 분수. 우리가 사는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수입만큼 써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거든 많이 써도 괜찮아요. 적게 벌면 또 적게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사람 얼마인지 쓰도록 해줘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사람 호화주택도 지지 마라, 좋은 차도 쓰지 마라, 좋은 음식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막 약간하면 사찰을 따라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찰왕국입니다. 사찰왕국. 전화도 도청 사찰한다. 그러니 뭐 전화 한번 마음 놓고 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한국의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바꾼지 압니까? 사찰당하니까 한 몇 달 쓰다가 또 때리 바꿔버리고, 몇 달 쓰다가 또 바꾸고. 사찰왕국. 기업 사는데도 계속 사찰하고, 일거수일투족 사찰하니까 전부 사찰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사찰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습니까? 돈을 좀 벌어도 한국에서 쓰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저 외국에 가서 주택을 사고 외국에 가서 훔치만 써버립니다. 돈 있는 사람 한국에서 쓰게 해야 돈 없는 사람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먹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물건 사줘야 돈 없는 사람 물건 팔아먹고 살고, 음식도 많이 먹어줘야 음식집에서 먹고 살고, 집도 자꾸 지어야 건축도 하고 살고, 돈 있는 사람에게서 돈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돈을 다 잘 벌었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잘 벌지 못해요, 여러분. 국민 전체가 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국민의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어요. 벌거들랑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가서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왕창 쓰게 해야 돼요. 돈 번 사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벌잖아요. 그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내버려 놔야 돼요. 옷도 자꾸 사도 내버려 놔야 돼요. 그래야 옷 맺는 사람이 돈 벌어 먹고 살지. 그 잘 번 사람의 돈이 밑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내리 쥐어받고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너 돈 쓰면 막 세무사찰한다 이놈아 두고 보자 사찰하면 그 사람들 돈을 한국에서 안 쓰고 그 돈을 전부 다 뒤로 빼돌려가 어떻게 하든지 외국으로 빼돌려가지고서 외국에서 서니 외국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우린 오히려 못 살게 돼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 돈 많이 벌면 자기 분수대로 서도록 내버려 놔야 돼요. 그래야 분수가 낮고 능력이 없어 돈 좀 못 버는 사람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 먹고 살아야 돼요. 큰 저택 지으면 공사한다고 돈 벌죠. 정원 가꾼다고 또 거기서 고용되죠. 집안일 본다고 또 고용되죠. 고용 창출할 수 있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고. 다 공평하게, 똑같이 공평하게가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얼굴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공평해요? 그럼 공평하다 그러면 아예 막 끈을 가지고 와서 얼굴부터 싹싹 깎아가지고서 그냥 전부 다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왜 미인은 있고, 안 미인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고, 안 고운 사람도 있습니까? 아예 공평하게 하려면 얼굴부터 다 공평하게 해야 돼. 옷도 다 공평하게 입히고.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만들 때 공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었어요. 능력을 많이 준 사람도 있고 능력을 적게 준 사람도 있어. 능력을 많이 준 사람은 많은 역사를 해서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먹도록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셔서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크다고 우리 교회에서 흥청망청합니까? 사실 교회당 건물 보면 최근에 짓는 교회 건물보다도 우리는 아주 거지 같은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치장 안 해요. 요 사이 새로 짓는 교회들 대리석을 그냥 내리 칠갑을 하고 얼마나 잘 짓습니까?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건물만 컸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돈을 우리 위해서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온 천하 만국의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사. 해외 한번 나가봤어요. 어려웠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선교사 안 나간 데 있는가.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100개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111개인가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도 매년마다 100개 이상씩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거기에다가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서적 출판, 국민일보 신문으로서 복음실은 신문 하죠. 대학 경영하죠. 이런 것은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흘러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어 잘 되는 사람은 잘 때 살도록 만드는 그 돈을 한국 내에 쓰도록 호화주택을 짓고 싶더란 강원도 산간에 가서 얼마인지 호화주택 짓도록 내버려 놓아야 돼요. 범죄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야 돈이 한국에서 점점 흘러나가서 밑으로 잘 살게 돼요. 능력이 있어 잘 사는 사람들이 때리잡으면 구멍가게도 안 돼요. 왜? 돈이 흘러내려와야 밑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살지. 안 흘러나오니까 구멍가게 없이 못 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부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알고 살아라. 분수를 알고. 이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분수를 깨달아 알아요. 우리가 신앙의 분수도 알아야 되겠지만 생활에도 분수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제 아들을 많이 키워서 이리저리 목회를 보내지만 내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의 분수가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이 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 크게 사용하는데, 스펄전 같은 사람,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같은 사람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죠. D.L. 무디, 미국을 뒤흔드는 D.L. 무디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기독교 운동을 집행한 사람들 중에 크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국가를 뒤흔드는 역사를 베풀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사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도 다 주었어요. 전부 장미꽃인가요? 전부 다리안가요? 전부 할미꽃인가요? 며느리 바쁠 꽃도 있다고.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에 학교 갔다 오다가 공동묘지가 많으니까 봄철 따뜻하면 무덤이 이렇게 봉건이 있으니까 거기 기대에 앉아가 있으면 조그만 며느리 바쁠꽃이 왔어요. 바쁠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다. 이건 꼭 바쁠같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부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을 푸고 주걱에 밥풀 하나 붙은 것 떼 먹다가 들켜가지고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파묻어 놓으니까 그 무덤에서 며느리 밥풀꽃이 피어났어. 밥풀이 딱 떼서 났어.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나 며느리 밥풀꽃도 꽃은 꽃입니다. 다리아 같이 장미꽃 같이 저 벚꽃 같이 화려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꽃은 꽃이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 아예 이제 나는 장미꽃이 되지 못해 맹년부터 안 필란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수대로 능력을 주었어요. 자기 능력을 깨달아서 개발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서 봉사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작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은 달란트 한 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너무나 달란트가 적으니까 장사 안 할란다.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 오실 때 그 한 달란트 내주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나를 이자라도 받지 않게 했느냐. 이놈을 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니를 갈며 슬퍼하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적다고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능력을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전혀 자랑할 것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옛날에 성결교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기독교 정의연합회 회장이신데 저하고 친하지요. 제가 형님같이 사랑합니다. 저보고 나란 말이 왜 혼자서만 다 큰 교회 해먹고 우리에게는 비결을 안 가르쳐주냐. 나도 좀 비결 좀 가르쳐줘. 그 토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갈 때 혼자 살짝씩 올라가지 말고 날도 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서 나에게도 어떻게 큰 교회 만드는지 좀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기도원에 모시고 올라가서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 수천 명의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셨고 수십만 명의 교회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 저보고 왜 자기만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안 가르쳐주냐? 나 비결이 없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주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명성훈 목사님이 교회 성장한다고 애를 쓰고 300명 이상 교회를 한다고 애를 쓰는데 하는 건 좋아. 그거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크게 실망합니다. 왜냐? 아무리 가르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밀고 땡기고 해봐도 300명 되는 사람 별로 없더라. 그렇지 않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놈이 되지, 능력을 못 받은 놈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 훌륭한 제자를 얻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가지고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보내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같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셀 리더들, 양육위원들, 이런 분들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 혼자 어떻게 목회합니까? 셀 멤버들이 다 열심히 셀을 운영해주고 양육위원들이 전부 나가서 처음 믿은 사람들을 품에 품고 양육해주고, 그래야 주일날 말씀을 먹일 수가 있죠. 안 그러고야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거기에다가 또 내 부목사들,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서 수족이 되어서 일해주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상의 분수를 넘은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를 아는 남편을 만나야 되고 분수를 아는 아내를 만나야 돼요. 분수를 모르는 아내 만나놓으면 남편 허리가 휘어지고 그러고 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분수를 알아야 될 것은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여성들이 분수를 알고 생활을 해주면요, 적은 수입 가지고도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안을 말끔하게 해나가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애들은 다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집안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리고 치맛바람 휘날리며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는 마누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걸리면 박살나죠, 박살나. 여러분같이 착한 부인들을 만나야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 잘 돌보고 보배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성들은 다 보배라고. 보배예요.